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손자가 쓴 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적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못지않게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을 잘 파악하면 어떻게 싸울지가 그려지는데, 굳이 자기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적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자기가 그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다면 이기겠지만, 적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또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만 자기가 그 필요한 것을 해낼 수 없다면, 적이 어떻다는 것을 안다는 그 사실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하지요. 그럴 때면 물러나거나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맞붙어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손자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뿐 아니라 삶과 신앙에서도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면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계속 묵상해가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잘 모르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오늘의 본문 속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하고 부르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사도 요한이 아주 나이가 많아 연륜이 깊어졌을 때 썼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사도가
교우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하는 말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나이가 많은 노사도가 교우들을 향하여서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녀, 아비, 아이들, 청년들, 이 말은 모두 성도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은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12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하는데, 자녀를 성도라는 말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성도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너희들에게 써보내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읽는다면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로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성도란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아는 사람,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초부터 계신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편이 옳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사단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성도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다 묶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성도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둘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이며, 셋째, 말씀으로 악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첫째,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성도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6절에 나오는 표현을 따르면 성도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둘째,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16절의 표현을 빌자면 안목의 정욕을 버리는 사람, 눈이 욕망을 쫓아 만족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는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유용하다고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겨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유용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겠지요.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성도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악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16절을 인용해 보면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명예, 힘, 권세, 부와 같은 것이 자랑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영향력이 되며 그와 같은 것들로 이기려 드는 것이 세상이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남보다 힘이 세면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이보다 부유해져야 승리자가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섬김으로 지배를 이기는,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하루이지만 평생에 처음 맞는 새날, 새 은혜의 기회입니다. 주신 이 하루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만들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요롭고 화려하며 발전하고 발달하는 세상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얻고 가지지 못하면 나고자요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참된 승리는 말씀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고 생명과 사랑이신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풍성함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어려운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이 어려움 때문에 물질과 세상의 것에 더욱 매이기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새 사람임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성 자매의 모든 치유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상록회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